자, 오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전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고 버리는 의미가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소극적으로 뭐라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는 것, 그 죄를 버리는 것,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의 삶이 동역의 삶이다. 그렇죠. 동행을 하는데 각자 따로따로 가면 이건 동역도 아니고 동행도 아니죠.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딱 되면, 근데 그때는 모르죠. 누가 그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인데, 그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완성이 완성.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료예요, 종료. 땡, 종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고 버리고 하지 말아야지. 그건 또 아멘 안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오늘 아침까지 그 할로윈데이 그 행사에 사망자가 149명이었는데요. 2명 더 늘어가지고 아까 점심 때 보니까 151명이 죽고 82명의 또 부상자가 또 생겼습니다. 부상자 중에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의 다 사망자가 10대, 20대 여학생들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힘에 밀리면은 여자애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10대, 20대의 여학생들이 거의 다 희생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방금 전에 설교하면서 그 할로윈, 우리나라 할로윈데이, 뭐 헬로윈데이, 뭐 발음은 뭐 그게 그건데요. 우리는 할로윈데이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원래 어떤 행사였느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미신이었어요.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의식에 죽은 자를 향한 제사의식.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위령제 같은 거죠. 위령제. 그렇게 되면은 악한 영들도 막아낼 수 있다. 애군도 막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로 그 족속들이 이리 퍼져나가고 저리 퍼져나가면서 그 문화도 아니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갔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흘러 간 곳이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가 돼버린 거죠. 그게. 근데 왜 막 얼굴을 무섭게 하고 귀신 목장을 하고 막 뭐 호박을 구멍을 뚫고 막 뒤집어 쓰고 왜 그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공격을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참 너무 유치한데, 그게 바로 이 허감에서의 악한 영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혼미해져요. 아니, 호박을 입 구멍 뚫어 호박을 뒤집어 쓴다고 악한 영이 공격을 안 하냐고요. 참 귀신이 그렇게 위치하게 인간을 속이더라고요. 이 문명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그렇게 속여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뭐 다 그런 의미로 참석한 건 아니겠지만 원래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막 공경하고 악령이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할 때, 나 괴롭히지 마. 나 너희와 같은 영이야. 나 너희와 같은 귀신이야. 나 해하지 마. 우리는 동무야. 그런 의미에서 이 귀신 목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인 줄 알겠지?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귀신 목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인식 안 하고 귀신이 같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게 시작되는 것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 막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예.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아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진 않았을 텐데. 예. 자, 이 말씀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뭔가 납득이 돼야 돼요. 지금은 눌려서 부모님의 강요해서 그런데 안 갈 수 있지만은 나중에 납득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면은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가잖아요. 예.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의미도 두지 말고 그런 행사에는 참여하지도 마세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 숭배니까요. 우리나라 유교사상과 비슷하죠, 그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가면 안 되지 하고 딱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게 두리뭉실 넘어가면은 에이 뭐 내가 뭐 귀신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놀러 가는데 친구들이 가는데 뭐 나 정도야 뭐 나 뭐 그렇다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나 놀다 올게 해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저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놀러 갔다가 깔려주고 봐요.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할로윈데이가 이제 31일, 매달 10월 31일이 이제 디데이인데 뭐 그 오늘 어제 그 사고 때문에 줄줄이 그 행사는 다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 부분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거 정말 이 마지막 때 귀신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 귀신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비 영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더니 실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화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친근하게, 자기와 친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화들이. 아이들의 그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유명한 게임이었던 거. 디아블로가 마귀라는 뜻이잖아요. 디아블로. 그러니까 친근하게, 마귀, 사탄, 귀신, 친근하게. 그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를 그걸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 루시퍼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현혹하고 있냐면,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가 찬양받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교만한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천사들을 잔인하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그 신이 과연 옳은 신인가?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루시퍼의 편을 들도록 지금 많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이 마귀가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정해요. 마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를 해야지. 왜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를 용서 안 해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그게 왜 마귀가 되고 그게 왜 사탄이 되고 그게 왜 악한 영이 되게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냐? 이렇게 마귀 편을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착한 신은 아니네.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니까요. 있는데 착한 신은 아니네. 못된 신이네.
이렇게 마귀가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살면은 참 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것부터 우리가 버리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제외하는 거, 그런 모임에 가지 않은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믿음에 성장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며 살겠죠.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전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그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자식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사라를 통해서 난 씨라야, 사라를 통해서 난 네 자식이라야 유업을 얻는다.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그 12지파가 생기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 얻게 해줄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인류를 구원해 줄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적극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위에 노아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을 안 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독생자, 다시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갖게 하셨어요. 아,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하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위에 뭐가 많을까? 사랑아? 바다에는 뭐가 많아? 모래가 많아.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까? 아니요.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을까? 못 세? 왜 못 세? 그렇지, 너무 많아서. 쉽게 생각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이렇게 중다하게 해줄게. 아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너의 씨를 통해서 바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소리에 아멘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칭한 겁니다. 믿음을 의로 칭한 겁니다. 믿음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놓고도 아들을 안 주셔요.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도 안 주셔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에이, 뭐 아들 주신다더니 이렇게 안 주시지. 그래가지고 자기 종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종이야.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준다니까. 기다렸어요. 아들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어요. 대부분 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랍 지역에서 살고 그들의 후손이 대부분 다 무슬림이에요.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죠. 그도 네 시지만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중단 민족을 내가 이루겠지만은 그러나 약속은 아니다. 그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갈 건데
아브라함아, 네 씨를 통해서, 사라에게 태어난 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려간다고. 그 혈통을 통해서 내가 내려간다고. 이스마엘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 약속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백세가 다 됐는데 그래도 안 주셔. 그래서 아이고, 뭐 아들 주신다더니 안 주고, 나중에 백세가 다 될 무렵에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라가 아들 준다니까 장막 쪄서 막 웃어요. 키득키득 웃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어우,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 같아. 사라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 나는 너를 진짜 웃게 해줄게.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너는 나 비웃었지. 내가 진짜 너 웃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너 나 비웃었어? 너 내가 진짜 네가 나를 비웃을 수 없도록, 진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하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아, 사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 폐위시키고 아브라함 다른 여자 들여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려가야겠다 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멘.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을. 이제 이삭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가 됐습니다. 이제 좀 건장한 청년이 되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10대 소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형식이 뭐예요? 어떤 형식입니까? 번제는 내장을 다 긁어내요.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다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하나님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수십 년간 훈련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표현해 줄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도 표현해 줄게. 그게 독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독생자가 오셨다, 아들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누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몇인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오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아들로 왔다 해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게 자기가 오셨다니까요.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삭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몸만 받아요. 마음만 받아요. 마음만.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 성장됐어요. 정말 이 단위에다가 이 이삭을 결박을 해놓고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 외쳤어요? 아브라함아. 거듭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확인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했다.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안 죽었지,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두시죠. 히브리서에 오니까 이삭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 부활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걸 더 많이 기록을 해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됐다,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저 숲풀에 걸려있는 산양을 대신 갖고 와가지고 번제로 드리죠.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죠. 이삭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확대하면 인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 인류 죽어야 돼요. 이삭은 번제로 바쳐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대신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체결한 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마태복음에 족보가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그 족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 발자국인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연단이 끝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죽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아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죠. 끝까지 지키면 해피엔딩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아주 유머가 있으시고 재밌는 분이십니다. 재밌는 분. 지금 한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는요? 일란성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이 식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와, 그렇게도 다양할 수가 있을까? 이 나무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도 다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동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도 다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은 굉장히 재밌게 생겨서 재밌게. 원숭이를 봐도 원숭이도 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참 하나님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쫓아갈 만해요. 따라갈 만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따를 만한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 있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의 모습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지금 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 수준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함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받아줘라. 그 영혼을 받아줘라. 그게 같이 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포용해줘라. 기도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그 공동체가 평안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면 그 공동체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있고, 용서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품어주는 것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일반 단체들과 또 다른 것이, 또 특별한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전에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다 식어졌을 때 그 불을 다시 붙인다는 의미가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경적인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성장의 개념을 한국교회가 바로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부흥이 성장이고 성장이 부흥이고 그 외형만 키우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교회가 잔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막 WCC 가입해가지고 막 서로 앞다퉈서 막 장을 하려고 하고 대표를 하려고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투 하나 쓰면 되고 교회 외형만 키우면 되고 그게 부흥이다. 부흥됐네. 그 교회 부흥됐네. 그 교회 성장됐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성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보니까 너무너무 갭이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 주지 않으면 천리말리 애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용납해 주고 그걸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되면 야 그런 말 쓰지 마 하지 말고 야 나 지금 처음 그 말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좀 가르쳐 줄래? 하면 애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가르쳐 줍니다. 금사빠는 이런 뜻이고요. 쉽사빠는 이런 뜻이고요. 갑분싸는 이런 뜻이고요. 낄끼빠빠는 이런 뜻이고요. 낄 때 끼고 빠지든 빠지라는 뜻이에요. 낄끼빠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 전에 제가 그게 이모티콘이 있어요. 낄끼빠빠가 그걸 막 보낸 거예요. 제가 막 보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고 이런 이모티콘이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길래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냈거든요. 야, 뭔 뜻이냐 애들한테 물었더니 그걸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라고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요. 그랬다.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보냈는데 큰일 났다. 어쩐지 목사님들 저를 보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과해야겠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는 공간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개과천선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했듯이 나는 가늠한 그 여인, 창녀 같은 그 여인이다. 영적으로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류는 하나님 눈앞에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일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걸 안다면 누구를 용납 못할 사람이 있겠냐고. 그전 같으면 151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저도 수년 전 같으면은, 그전 같으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왜 저주받은 장소 가가지고, 아이고, 그 저주받고 죽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기 쉬웠을 겁니다. 수년 전에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슴이 저린 거야. 너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잘못한 행동을 했고 잘못한 그 행사를 치렀지만은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그 부모를 생각해 봐요. 우리 애들도 또 10대다 보니까 더 막 절절한 거예요. 10대, 20대 초반에 여자 여학생들이 다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아유, 이거는 아이들 단속 잘해야겠다. 그냥 재미로라도 그런 데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또 먼저 싫어하시니까. 아마 그전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유족들이 꼭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늘빛 사랑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곧 지나가면서 또 5년 차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되는데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저의 열심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 계속 보내주시고 계속 우리 그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와 사모는 목회자니까 더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손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손이 2개. 발이 몇 개입니까? 발은 2개인데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손은 2개라 2사람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2사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발은 2개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일반 사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일반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는 또 감독자이기도 하고, 대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리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이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목회자의 수입으로 전혀 잡히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좋은 교회로 같이 협력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기관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거든, 또 처음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목사가 부족해도 자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만해. 그래도 젊은 목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뭐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해. 이게 되시나요?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사역자도 있어야 되겠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어야겠고. 아멘. 그러면은 교회가 든든해 가잖아요. 짱짱해져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자손들도 그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안심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아멘. 이사 갈 필요 없이 교회 건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대회를 이어서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천국 갈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남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일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는 또 오고 다음 세대 전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오고 이 세대 가고 예수님 더디 오시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오고 우리는 거기까지 숙제를 풀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다. 안보게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잘 오늘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멘.